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옛날부터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고 소망했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참 빛을 보여주셨고 참 소망을 참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모든 순서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55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사야서 말씀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진홍빛 같은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이사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찬송을 그 가사를 기본으로 만든 찬송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들어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인이 흉악하나 이게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뛰어가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뛰어가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우리가 눈과 같이 희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입니다. 그 예수님을
높으시게 우리 찬양하는 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찬양했는데 한 번 더 해보면서 가사를 우리가 더 마음에 실어서 가사에 마음 실어서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아서는 그냥 계속해서 한 시간 내내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니 주님께서 받으셨으라 믿습니다. 마지막 한 곡 우리가 또 부를 찬송은 뭐 하나님을 찬송한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우리 삶의 사정을 고백하면서 제일 끝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옛날 올드 가스펠송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뭐 시적이지도 않고 은유적이지도 않고 아주 직설적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쩌면 솔직히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찬송인데 모르신 분들 한번 들어보면 금방 따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러나 결론으로는 이 마음을, 이 갈등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찬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찬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혼자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합니다. 이 찬송 원래 알고 계셨던 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원래 알고 계셨던 분.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고 불러보시는데 공감이 안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콕콕 찌르는죠, 그죠?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주벌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쌀랑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다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BFP 초청주일 우리 초대할 분들 명단 제출해 달 때니 지난주에 한번 벌써 제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면 취합해서 중보기도부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또 전심으로 그분들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집사 모임에서 결정한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김경찬 집사님 한 분 계시죠? 정년 70세로 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년이 생신 지나서 넘었지만 신인 안수 집사님 아직 모시기에 선출하기에는 좀 시기가 상조다 생겨서 그때까지 임시로 섬겨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렸고 또 수락하셨고 집사 모임에서 가결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조금 더 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또 네 분이 참석하십니다. 분당에 있는 성시교회라는 교회에서 주최하는데 이중훈 집사님, 이경현 집사님 부부 또 김주현 집사님, 민텔 형제님 부부 네 분이 함께 참석하셔서 듣고 보고 배우고 많은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은혜 시간 되시고 또 결단의 시간 되시는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회 이은서 목녀님의 어머님 또 이상민 집사님 아버님은 이제 폐렴에서 요양원으로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잘 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은창수 집사님 동생분 임파선 암 종양 제거 수술 잘 받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더 이상 재발 없게 되길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팔 소식은 제일 끝에 있는 조속한 안정과 발전 이렇게 해놓고서 뉴스 보도도 별로 제가 열심히 뒤져보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나오지 않았고요. 소식도 별로 없어서 어떤가 궁금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들 수련회를 내일부터 1박 2일로 하게 된다고 기도 부탁을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이제 수련회를 할 만큼 안정은 좀 되었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례 수련회인데 거기서 또 은혜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언제나 다시 회복할 기회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이사야 말씀은 형식이 아닌 삶의 변화된 실천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예배 자리는 지켰지만 일상에서 이웃을 품고 바르게 살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말로는 위한 척 하면서도 편한 길만 찾고 이들을 지나친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습관적인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길 기도드립니다. 겉모습만 챙기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바뀌는 삶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14년간 문정동 이 건축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식구들과 나누며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교회 건축 대출 1차 상환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어지는 2차 상환 계약도 교회 가족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필요 과정까지 합심하여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이중원, 이경아 집사 부부와 김주연 집사, 민태림 형제 부부의 참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마치고 돌아오길 기도드립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목장에서 들려오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주변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 주님의 음성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소소한 나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자리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의 마음과 몸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위로로 채워지길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건강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0월 28일 임파선 종양수술을 받게 되는 윤성욱 형제님의 치료 과정과 수술 후의 회복 또한 지켜주실 기도드립니다. 폐렴 치료 회복 중이신 이상미 집사님의 부친의 건강 또한 돌봐주시고 요양원에서 계시는 이은선 집사님의 모친의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 또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외 건강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상황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조이코너 조이랜드 제이드리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옵고 또한 이 시간을 섬기는 김미선 전도사님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축복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기를 기원하며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가 커지길 기도드립니다.
네팔의 시티 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사회 환경이 불확실한 네팔의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일상으로 쉽게 돌아가기 어려워 보이는 네팔 사역 현장의 라진 목사님과 야소다 사모님, 그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네팔 땅에 자유롭게 전파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전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해주시고 찬송과 예배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제 경제와 국내 정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나라 각 분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성령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라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로 교회에 필요한 걸로 또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병이어의 마음으로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하나님이라고 저희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주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인데 그 본문이 줄 칸 나누기는 안 돼 있지만 역시 세 문단입니다. 첫째, 두째 문단은 설교하면서 인용하겠습니다. 셋째 문단 주님께서 그것부터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시온의 그 세계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이해를 허락해 주시고 실천해야 될 실천을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셨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에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사야서를 처음 접하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대충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시대였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에 와서 제물도 바치고 우리 지금 하면 예배도 잘 참석하고 겉으로 신앙생활 잘 했지만 실제로 내면은 좀 타락하고 하나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사람 질밟히고 정의가 무시되고 하는 그런 사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살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개탄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나는 엉망이구나, 이거 끝났구나라는 어떤 어둠의 현실만 보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이게 뭔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되는 산이 되고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아무래도 주님이 성전에 있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이 그쪽으로 물밀듯이 몰려들 것이다 라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무슨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키워드 중요한 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는 시온이고 하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절 주보에는 몇 절 몇 절을 표시를 안 했지만 두 번째 문단 제일 끝에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 시온이라는 단어 익숙하시죠? 그리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시온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시온성교회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기 도곡동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할 때 그때 이제 계셨던 분 기억하십니까? 교회 이제 이름도 좀 이제 바꿔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수결로 했는데 그 중에 시온성교회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시온성 같은 교회, 시온성 이렇게 다 이제 익숙합니다. 요즘에는 그 믿는 가정에서는 아이 이름을 시온이라고 지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한테는 시온이 어떤 익숙할까요? 익숙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한테서 시온이 익숙합니다. 국제 정세, 국제 뉴스 나면 항상 나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국제 분쟁,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또 하나 큰 사고는 이스라엘과 어디와 전쟁? 하마스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온주의자 이렇게 욕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국제 정세 면에서도 시온주의라는 이야기 많이 나와서 먼저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이 사실은 뭔지 이런 거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주의, 시온이 그 영어로 ZION입니다. 자이언입니다. 시온주의라는 단어는 이제 19세기 말에 유럽에서부터 그 표현이 나왔다랍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중세시대에 이렇게 쭉 지나면서 굉장히 탄압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을 못하게 하고 그 당시에는 돈만 주는 거 더러운 일이니까 너 그런 거나 해라. 아니면 축사나 가축, 도축하는 거 이런 거 해라. 그래서 그런 거밖에 못했던 그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좀 힘은 좀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탄압을 받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힘들게, 힘은 있는 것 같은데 힘들게 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우리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히 보호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시온주의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시온주의가 그때부터 나오게 됐는데 마치 이제 분위기상 어떻게 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가장 인류 역사상의 참극이라고 하는 유태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생기잖아요. 한 600만 명이 정말 독가스로 죽고 뭐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나니까 유태인들에 대한 동정심들 다들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래 쟤네들 나라 세워둬야 되지 불쌍하잖아 라고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1948년도에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건 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2000년 만에 자기 본토에다가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땅을 자기 나라를 세웠지만 이미 그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기존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아랍계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추방돼야 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아랍권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몇 차례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 난민으로 쫓겨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날 때 그 하마스란 지역은 사실 그 현재 팔레스타인이 살게 돼 있는 가자 지구, 또 웨스트 뱅크 중에 가자 지구에 있는 정치 세력이면서 군사 단체,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 문제로 이제 복잡해진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시온주의자면 이를 갑니다. 그들 입장에서 시온주의자는 어떻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시온주의자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회복하고 우리 자국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장받고 뭐 이런 의미인데, 아랍계 사람들한테 시온주의자면 테러리스트, 폭력주의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먼저 이걸 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알아보니까, 같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도 시온을 생각하는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같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건한 사람들, 구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에서 정말 말씀 중심대로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절반입니다. 세속 시온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은 문화유산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이제 개천절 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알죠.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한민족 이 땅을 뭐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고 뭐 우리는 한민족 단군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신앙심으로 승화시킵니까? 단군님께 제사 지내고 뭐 그런 종교 있죠. 뭐죠? 대종교. 대종교는 단군 신앙을 하죠. 우리는 단군 그래 그렇지만 다 문화유산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인은 하지 않지만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세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45% 정도 된다 그러던데, 성경 있는 내용,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뭐 이런 내용도 다 좋지, 우리 문화유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구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종교 시온주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땅을 왜 우리가 여기 차지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 약속받은 땅 우리가 회복하는 거야. 이런 정당성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대신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을 잃어버렸던 것은 불순종과 거룩하지 않은 때문이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바람직하죠. 그런 사람들을 종교 시온주의라고 합니다. 반면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10% 되지 않아요. 반면에 그보다 더 소수이지만 극우 시온주의자도 있답니다. 이 극우 시온자들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이것에서 여기서 옛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같은 신정 왕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했던 땅, 그 유프라테스 땅서부터 그 이집트 그 경계까지 전체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영토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관련 뉴스 들으면 가끔 이제 정착촌 문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 지구에. 근데 가자 지구는 좁고 웨스트뱅크는 조금 넓습니다. 그쪽에 이런 극우 시온자주의자들이 조금씩 정착촌을 세우는 겁니다. 한 30가정, 50가정 들어가서 개간하고 땅을 세우는 겁니다. 수도를 땡기고 전기를 땡기고 그러면 치안이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하면서 땅 따먹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팔레스타인들 들어오지 마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 사람은 제3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극우 시온주의자들은 숫자적으로 소수라고 합니다. 한 10%도 안 되는 소수인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지금 현 정권, 이스라엘 정권, 제가 좀 오늘 시사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시온 나왔으니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수상 이름이 뭡니까? 네타냐후. 이 사람은 어느 파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극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극우파들의 연정이니까 극우파들의 지지가 굉장히 세서 이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자기는 실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극우파의 그 정책을 많이 반영해서 그래서 지금 강경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회복과 신정왕국 세우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또 이제 한 그룹의 사람들 우리가 뉴스 보면 나오는 사람들 있죠. 복장이 이상한 사람들. 주로 시커먼 옷 입고 모자도 쓰기도 하고 머리 기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초정통파. 초는 뭐예요? 울트라. 정통파인데 아주 정통파. 그 사람 용어는 하레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 안 해요. 공부 뭐만 합니까? 율법, 성경책만 대립합니다. 그들의 학교는 성경책을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약 아니고 구약만, 특히 토라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피임 안 와요. 애기 막 9명, 10명, 12명 다 나요. 그때 저희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조그만 방에 바글바글 살려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하는 굉장히 초정통파 사람들입니다. 소수인데 이 사람들의 입김도 현재 정부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뜻밖의 이 초정통파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현 정부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나라가 있는 것은 시온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많은데 초정통파는 또 그것도 인정도 안 한다네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탁 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통곡예배에 가면 계속 기도하면서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좀 복잡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저천성, 시온, 이렇게 어떤 정도 감을 잡지만 교회 밖에서는 시온이 완전히 정치적인 언어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좀 알자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자국의 안전과 자강을 위한 용어로 쓰이고 반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폭력의 언어이고 굉장히 그런 무시무시한 언어이지만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시온은 그런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원래 뭐냐? 시온의 그냥 뜻은, 문자적인 뜻은 언덕, 요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할 때 다윗 왕이 원래 여부스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지대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함부로 공격하기 힘들었는데 다윗 왕이 거기를 점령해서 자기의 수도로 삼았단 말이죠. 지금의 예루살렘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 일부 지역이에요. 일부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커 나간 거죠. 거기다 자기의 수도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서 북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성전을 건설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가까운 지역은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융합된 그런 중심지가 됐겠죠. 원래 시온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강동구 이렇게 하는 지역인데 거기 성전 왕궁이 세워지고 성전 세워지고 이러면서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하고 동의어가 돼버립니다. 시온하면 예루살렘. 근데 더 나가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의미로 확장이 돼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온성교회 이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겠죠.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데, 시온인데, 신약성경 오면서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되죠. 이 시온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다. 자,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그러면 그쪽 어디 지역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제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다.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시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품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시온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나라가 오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현재는 뭐 엉망으로 돼 있고 뭐 부패하고 막 그런 세상인데, 그런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뭐 창과 칼이 다 농기구로 바뀌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우리 다 만들고 그 나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나라가 언제 오냐 이거죠. 그런 나라가 언제 오냐라고 했는데, 이제 2장 1절 처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언제?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나라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지막 때 때문에 김 빠집니다. 뭐가 이제 구약 성경의 패턴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엉망을 살고,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외적을 보내서 고생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 한 사람 나와서 뭐 이상적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오나 보다 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마지막 때. 그 언제란 말이에요. 언제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그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 번도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그 거짓말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생각 잘 하시겠지만, 마지막 때면 처음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서 요 마지막 때, 그거를 이제 두 글자로 줄이면 종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종말 하면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종말 하면 느낌이 뭐예요? 누구는 감격. 왜 별로 없어요? 종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감격이죠.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감격. 근데 누구는 두려워, 심판, 멸망,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이 언제야? 지금 2025년인데 2036년이래, 2040년이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한 건 뭐 2030년이냐 50년이냐 하는 것은 연대기적 시간 개념이죠. 크로노니컬 시간이죠. 맨날 몇 시. 근데 성경에서 특히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때는 또 몇 번 말씀드려서 알죠. 카자로 시작하는 뭡니까? 카이로스적 시간이에요. 언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때가 촥 오는 그때죠. 그거는 언젠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엉망이지만, 지금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막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세상이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 나중에 마지막 때, 그건 마지막 때로 언젠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가 오면 시온의 그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가 오니까 그럼 오겠지라고 있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중에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제일 끝에 5절에 그 주보에 있는 본문 끝을 보시면 그날이 오니까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끝나지 않고 오너라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뭔가 너네가 행동을 해야 될 게 있다 라는 거죠. 그날은 분명히 올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네가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그거를 외쳤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말 너는 지금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마지막 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왔다는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써 죄가 패배하고 사망이 꺾이고 죄가 예수님 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고 그 모든 것의 증거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셨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새 세계가 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걸 2000년째 오심을 초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왔는데 이상해요. 그죠? 예수님 때가 왔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모든 게 그냥 이상적으로 탁 돌아가야 되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 신약성경 보면 정말 사도바울 같은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빛을 받아 완전히 변하게 된 사람도 있고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뭐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고 막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오늘날 세계 아닙니까?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의 세계는 뭐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중간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임도 있고 변화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힌 기적도 있고 막 있는데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뭐지? 안 되네? 뭐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세계 지금 뭐 곳곳에서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들 원하는 세계 모든 전쟁이 다 사라지고 모든 국가가 정말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믿지 않죠 지금은. 그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될 거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왔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완성이 오면 오늘 말씀대로 칼을 보석으로 만들고 창을 쟁기로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뭐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왔지만 하나님 나라 이미 왔지만 시온의 세계가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과도기를 거치면서 때로는 은혜 받고 기쁨이 있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할 때 분명히 온다. 분명히 오는데 언젠지는 하나님 때 달려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오는데 그 오는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믿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셔서 온전한 건 평화의 세계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분쟁이 없어지고 정말 모든 민족들이 빛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오겠지만 그건 언제인지 모르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대신 우리가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빛 가운데로 가라는 그 일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시온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4절에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보습이 뭔지 피부 보습 뭐 이런 게 아니라 쟁기 같은 농기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시온의 세계가 임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뀐다는 이야기합니다. 칼과 창, 사람을 찌르던 그런 무기가 농사를 짓는 쟁기로 바뀌어서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을 좀 적용을 해서 이런 거죠. 말의 칼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그걸 시온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올 걸 안다면 그걸 기다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 내 입에서 칼날같이 나가는 이 말의 칼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쟁기, 뭐 보습처럼 만들어서 여기서 풍요롭게 뭔가 좀 평화가 만들어지고 회복이 만들어진 그런 말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 가사가 그런 것이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말 이야기는 안 되지만 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시온의 빛을 내 마음에 쬐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칼로 찌르고 내가 먼저 비판하고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은 복잡한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 이야기 하나만 더 좀 얘기해 볼게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인가 보태요. 많은 찬양 팀들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뭐 마커스 뭐 등등 이제 그런 팀들이었는데 젊은 찬양 팀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건 팀은 아닌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청춘 찬양단.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청춘 찬양단이란 그런 유튜브 채널로 이제 젊은 분들인데 가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주로 올드 옛날 가스펠송 오늘 같은 그런 곡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인들의 모습이 한 4분의 3 정도는 연세가 적어도 60대, 70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뜨겁게 젊을 때 막 신앙생활 할 때 불렀던 곡들이에요. 이게 사실 다 그때 나온 곡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통하면서 했던 거예요. 막 이 찬송하는데 막 다 울면서 너무 찔리잖아요, 가사가.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데 나는 막 저 사람이 하나 자존심 세우고 막 내가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그렇다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나는 어찌 된 사람이냐 막 이런 가사 아닙니까? 그런 찬송들 많이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청춘 찬양단 이렇게 검색해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칼을 내려놓는 거죠. 말로 네가 이겼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런 것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품고 하는 걸로 바꾸는 그런 관계의 영역에서 변화 생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 영역의 변화입니다. 가치 영역의 변화. 아까 짧게 읽었던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부분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 시온이 높이 올라가고 넓은 산이 되고 시온은 사실은 낮은 언덕입니다. 그죠? 뭐 예루살렘이 조금 고지대긴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높은 지대일 뿐입니다. 근데 높이 올라가고 우뚝 서가지고 수많은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서 막 10만 명 모여서 막 복음,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율법이 시온이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뭐 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내가 살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가치관이 확 변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 얘기는 가치관은 너무너무나 할 게 많겠지만 그냥 짧게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익보다 정직을 택하는 가치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돈관계나 여러 가지 생활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냐.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뭐 관계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정직하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인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는 생각을 자꾸만 까먹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이 훌륭하다, 멋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뭐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것도 정말 성공한 것도 멋있지만, 그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겼을 때, 나랑 같이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그가 그 뿌리치면서 한 그 말입니다. 그때 뿌리치면서 난 당신 별로 관심 없어요 라든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도덕에 근거하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 범죄했느냐,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함과 솔직함을 기대하는 걸 생각할 때, 그대로 할 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익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죠. 이건 앞에 말과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에게 잘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지금 당장 아니면 나중에라도. 뭔가 살해할 때 저 사람 내가 좀 알아두면 나중에 그래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뭘 줘도, 선물을 줘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답례를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도 내가 그래도 뭐 이 계산이 다 되어서 사람 관계를 한다 이거죠. 이분들은 전부 다 강자에 속한 사람들.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인간관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아니,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뭐 사랑이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 아니냐? 너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돌보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약자입니다. 우리가 약자의 편에 서고 약자를 생각하고 약자에게 에너지를 쓰는 그 가치관을 갖는 것.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시온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탐욕보다 절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살다 보면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10대 시간 많아요. 10대, 20대 시간 많고요. 뭐 요즘 학생들은 저는 공부하는 시간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시간 많아요. 시간 많고 에너지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조금 30대, 40대 되면 돈도 조금 생기고 시간을, 갑자기 제가 이게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요지는 이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돈은 좀 있어, 시간도 있어, 근데 에너지가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이 비극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점점 나이 들수록 좀 여유가 조금 생기죠.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유는 저희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다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아이들한테 들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숨통이 튄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차고 싶었던 시계, 평소 때 굴리고 싶었던 차, 평소에 입고 싶었던 옷, 평소에 살고 있는, 점점 나의 물질적인 소비로 마음을 쓰게 된다는 거죠. 어때?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쓰면서 자기의 경제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못지않게 나누고 베푼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같이 동시에 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걸 관심 없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들, 그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큰 자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거는 금전적으로 뭐 크게 적이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나누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가치관을 붙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그런 시온의 세계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관계의 영역이고, 두 번째, 가치의 영역이었다면, 소명의 영역입니다. 어떤 소명이냐면,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는 소명입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보여주는 거죠. 계속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시온성의 이 그림이 여러분이 혼자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 혼자 외롭게 또박또박 시온성에 들어서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 모여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런 공동체일 때 다른 사람들이 더 보고 와서 합류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나 하나가 먼저 잘해야 되겠지만 공동체로서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믿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1월 23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VIP들을 초청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싶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이제 건수를 잡아서 그때 우리 교회 그 행사 있으니까 꼭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달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분들 초청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표현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그 좋은 거잖아. 이렇게 너도 이렇게 이기를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와 정말 야 너네들 정말 멋있고 정말 최고다라고 보여줄 자신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흠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우리가 또 모자란 것도 많고 문제가 우리 뭐 개인적으로도 교회 관계나 교회적으로 문제도 여전히 있고 해결해야 될 점도 있고 뭐 있는데 뭐 보여주긴 뭘 보여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깥의 세상 저 주님과 하나님과 관심 상관없는 사람들 세계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럴 때 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멘 타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살아보려는 애쓰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대단하지도 않지만 정말 난 문제 많아. 그래 오늘 나는 이 찬송 부르면 정말 회개할 게 많고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서 어찌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당신도 저 그렇게 갑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그거 보여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조금씩 좀 변하는 걸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것이 시온산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시온의 비전은 먼 미래 환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먼 미래죠. 그로서는 2700년이 되는 지금에도 완성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먼 미래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동시에 지금 우리 삶에서부터 뭔가 시작돼야 될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미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생명력 있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고 은혜 충만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는 그 나라 난 바라본다. 소망한다. 하나가 동시에 두 번째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겠다. 나의 관계의 영역에서 가치관의 영역에서 공동체로는 소명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말 충실히 살아야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입술을 고치고 나의 가치관을 고쳐나가고 정말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과 마음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와닿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또 그것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도 하고 더욱더 잘하겠다고 도와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온성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사회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날을 가져와 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확실히 믿는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의 영역에서, 가치관의 영역에서, 또 소명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부분들을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설교 주보디에 있는 헌신 찬송 주님 뜻대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온성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겠나라고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